제가 지금 50년 만에 정복 음식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말씀을 주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말미에 이런 말이 있죠. 이기는 자는 그 영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영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신 걸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어제는 오후 2시에 이제 이 사역 제자 훈련 모임이 있는데 신목사님 수집을 했죠. 이제 근데 신목사님이 나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어지간하면 안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딱 마음에 이렇게 와서 꽂히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 3시간 모임에 참석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사역팀하고 이제 말씀 사역팀인데 참석하기를 잘했다. 가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는 일찍 예고한 대로 이기는 자와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제 묶인 자인데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설교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코리아 교회 사람들이 귀가 이제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것 갖고 과연 이기는 자에 대한 도전이 될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한 사모함이 생길까? 내가 봐도 귓등으로 듣고 이제 흘러버릴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내가 마음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잤거든요.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서 불을 켜다가 내가 이게 좋아하는 유리 필통이 왕창 깨져버린 거야. 왕창 이렇게 당한 순간 주님이 내 설교를 진노를 하시는구나. 딱 그 순간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제 설교 방향을 틀기를 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집사한테 질문을 딱 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영감이 와서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을 완전히 끊는 길은 뭘까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술 취한 자가 술을 완전히 끊는 길은요? 죽는 겁니다. 게임에 중독된 자가 게임을 끊는 길은요? 그냥 죽으시면 돼요. 그냥. 음란한 자가 음란을 끊으려면요? 그냥 죽으시면 된다니까요.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도요. 그 유튜브 끊으려면 죽으시면 돼요. 죽으시면. 교만한 자가 교만을 끊으려면요. 죽으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차를 타기 전에 바로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끊기를 원하느냐? 죽어야만 완전히 끊어진다. 죽지 않는 것은 항상 그 죄가 암세포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발작을 해가지고 다시 재발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음란을 끊기 원한다. 죽는 겁니다. 게임을 끊기 원한다. 죽는 겁니다. 술 끊기 원한다.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죠? 술 먹는 걸 줄입니다. 음란을 줄입니다. 유튜브 보는 걸 줄입니다. 거짓말하는 걸 줄입니다. 술 취하는 걸 줄입니다. 반드시 다시 암덩어리 재발하듯이 재발해서 여러분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누르면서 위선을 떠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고 43년 동안 하나님 결국은 저를 모든 분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의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나를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는 모든 정보, 모든 인간관계, 모든 만남을 주님 강권적으로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정보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영이 저를 이끌어 가신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냥 이게 된 게 아니야. 연수로만 43년이고 목회로만 30년이고 제자 훈련으로 말하면 여러분 20년이야. 내가 반동생 운동하면서 정말 내가 나라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교회를 정말 개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면서 늘 애통해하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번에 정보 금식을 통해서 느낀 게 있어요. 전반부는 확실히 주님이 강권적으로 끊어주셨어요. 근데 후반부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 딱 뭐가 오냐면 약간 허전함이 몰려와요. 궁금증이 몰려오고, 그리고 약간 뭔가 이게 내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딱 들 때 제가 어떠냐,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자버립니다. 괜히 또 있다가 핸드폰 만져거리다가 구멍 뚫린 것이 뻔하니까. 그리고 이제 눈팅을 하다가 항상 이게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알아봤자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수없이 나라에 대한 것을 알아도 나라를 못 고쳤어. 그리고 교회 개혁 방향을 알아도 교회가 개혁이 안 돼. 사람이 안 바뀌니까. 또 믿어도 질질 끌려가는 거야. 네. 화끈하게 뭔가 이렇게 결판이 안 나고. 영적인 것을 주님 음성을 들어도 파워가 없으니까 확산이 안 된 걸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올 때마다 그게 툭툭 떠오르는 거야. 알아봤자 안 된다. 믿어도 이게 계속 지연된다. 영적인 음성에서 파워도 없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자유의지로 이제 정보 금식을 이어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하게 하셨죠. 그 다음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이 이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때 시험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령도 사모하니까 성령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도 그래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이제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국 제가 거짓말한 자한테 죽으라고 그렇고, 음란한 자한테 죽으라고 그렇고, 술 취한 자한테 죽으라고 그렇고, 예를 들면 유튜브 하는 사람 죽으라고 그랬으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나서 그야말로 악한 자만 거듭한 세상이 되겠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체험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과정들이에요. 죽이는 과정. 특별히 여러분 실패, 좌절, 그 다음에 낙심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죄 짓는 거, 남한테 비난받는 모든 것들은 실은 여러분을 죽여버리기 위한 환경이지,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 코너로 몰고 여러분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여러분을 한마디로 꼴찌를 만들고 여러분을 낙오시키기 위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죽이기 위한 하나의 소스일 뿐이에요. 첫 번째,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고 죽으면 주관하지 못해요. 경찰들이 예를 들면 사람들 10명 죽이고 도망간 살인범, 그야말로 경찰 몇 개 대대를 동원하고 정 안 되면 위험하니까 군대까지 동원했다가도 어때요? 선발대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산중턱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순간, 무전 딱 튼 순간 모든 부대는 이제 철수해요. 그때부터는 그 시신은 그냥 물건 취급해서 화장장으로 보내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아요. 그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그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 법도 그러고 하나님 법도 그래요. 죽으면 적용 불가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제 죽어버리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남편이 살았을 때는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근데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율법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래요. 남편과 사별하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결혼을 가도 비난하지 않아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절부터 3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서, 왜? 부부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잖아요. 그 법에 매여 있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그가 만약에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음란한 여자하고 음녀라고 비난을 받게 되고 구약 같은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억제고 있는 남편의 법에서 그가 이제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가서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지금 목회를 했다가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하고 재혼을 해버리더라고. 지금 잘 사세요. 그러면서 아, 저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셨거든요. 벌써 몇 년이에요? 한 47년 되는데 혼자 사세요. 아들, 딸 둘이서 열심히 중국이 되어 교회 봉사하면서. 그래서 두 개가 대비가 되더라고. 저희 어머니 이제 90이 다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남편 죽어도 그냥 혼자 자식 키우면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남편 죽자마자 얼마 안 돼서 결혼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비난받을 것은 없어요. 왜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면 이 남편의 법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살아생전의 남편의 법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안 돼요. 그는 불법이고 구약시대는 돌마다 죽어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 다른 남자 가도 아무 하자가 없고 그건 합법적이 됩니다. 이거를 왜 이야기하겠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는 그렇게만 알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죽어버렸어요. 이야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를 얽매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늘 감시를 했던 전 남편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 기독교인들이 신생 바리새인이 된 이유를 아세요? 기독교인이 신생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기가 율법을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잘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헌금을 잘하려고 그래.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자기가 진실하게 살려고 해.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그러다 보면 신종 바리새인이 돼요. 신종 율법주의자가 되고 신종 위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행할 우리의 내적인 권세가 없다니까요. 그 마음은 가려가고 참 존경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어떠셔야 되냐? 내가 믿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던 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남편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별을 해야 되는 전 남편. 우리의 전 남편이 누구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없죠. 예수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믿는 순간 나도 같이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효력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걸 믿었더니 그냥 주님이 내 모든 데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더러운데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러고
너 불법으로 행한 거 다 걷어가면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애따고 성령이 오시고 이름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영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방언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법도 새겨주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거 하나 여러분 회개하고 받아들였더니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말씀 또한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나도 저주받아서 같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율법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은 죽은 전 남편이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믿어져야만 이제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영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차단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행하다가 바리새인 된다니까요. 예. 위선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율법을 행하다 수없이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창피하게 그냥 뭐가 드러나가지고 스캔들 해가지고 창피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감춰졌던 그 죄악들이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언론한테 묵사발이 되는 그런 사건을 당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 저주받을 때 전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인 새 남편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자. 예. 우리의 이제 새 남편이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세요. 이는 다른 이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제가 이제 강권적으로 정보 금식을 이제 당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차단이 되니까 시간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성을 많이 썼던 사람이고 양심에 따라서 한 사람이니까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도 사명을 10대 번씩 듣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찬양을 듣다 보면 이성이 뭐로 바뀌냐면 우리 속사람 5기관 있잖아요. 마지막 이성, 양심, 마음, 그 다음 믿음, 영. 마음으로 이게 쭉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땡기면 이제 그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성으로 살아온 사람 고달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가끔 신목사님 지나가면서 무식하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무식하게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해. 자신은 무식하게 기도가 되지만 수십 년 동안 훈련이 돼가지고 무식하게 기도가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어. 그래서 무식하게 한 30분 하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로마서 7장 4절부터 비에 보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전 남편하고 이혼을 했냐? 사별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 사별을 하고 새로운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영 충만을 받기 위해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니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 바뀌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자, 의로운 일을 하자, 창조적인 일을 하자, 계획적인 일을 하자,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하자, 남을 돕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자, 영을 흘러보내자, 진실한 사람이 되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30년 이게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여러분한테 마음 놓고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종 바리새인이 될까 봐, 신종 율법주의자가 될까 봐, 신종 위선자가 될까.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되거든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새 남편하고 같이 알콩달콩 해야만 거기서 선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중인격자가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단이 뭐라고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는 믿었는데 새 사람은 강화되지 않고 옛 사람이 강화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다 보니까 옛 사람이 강해졌어. 근데 그 팀을 가고 이 마귀가 이단을 통해서 딱 미혹을 하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도 있고 시험 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갔다가 영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말할 때가 왔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고영석 목사가 이기는 자가 된 거야. 어떻게 하면 믿는 자가 이기는 자 노드백을 완전히 이제 터득하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말은 해야 되고 무슨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 남편인 율법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고 직장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고 국가 생활이고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육신에 있으면 율법으로 인해 죄의 정욕이 역사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 마음 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 더더욱 죄를 더 많이 지을 때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게 술 취한 사람이 어때요? 마음을 작심을 하고 이제 술을 끊으려고 2, 3일 술을 끊었다가 그 다음날 이게 20년 만에 친구 만났네요. 완전히 곤드레 술 취해가지고 119 불려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 아니, 내가 분명히 술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더 술을 취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영화 끊으려고 해서 한 일주일 잘 끊었어. 그런데 연휴야. 내리 그냥 영화 한 10편 봐버려. 그럼 지금까지 안 본 거 그냥 다 거기 그냥 봐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래? 내가 이게 영화를 안 보려고 굉장히 절제하고 변화됐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회사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참고 참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과장이 그냥 결제서류관 던져버려요. 과장 화장실 들어갔는데 쫓아 들어갔고 한바탕 과장하고 싸워버린 거예요. 내 이게 이 회사 그만둘지 말든지. 아니 한 달 동안 잘 참았으면 이제 참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폭발을 하냐고 이게. 그게 육신 안에서 율법을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육신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딱 잠보고 딱 결정적으로 율법을 어겨게끔 육신이 강력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떠냐? 대부분 사람은 안 보이는 데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은밀한 사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폭발을 하고 공적인 데서는 다 감추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자유우파 사람은 이재명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 근데 이제 국제적인 이제 외신이나 이런 사람은 이재명이가 그런 걸 알게 되고 좀 한 이게 1, 2년 가면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도 이재명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인지 다 알게 돼요. 보니까 눈팅하니까 딱 보니까 뭐 이게 국채를 빚을 110조를 낸다면서. 그래서 한 5년 해봐. 한 500조 빚 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 2000조 때 빚졌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것은요, 근본적으로 육신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나중에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더블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멋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은밀한 데서 한다니까요.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으로는 거룩한 것만 하고 율법을 지킨 척하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모르긴 해요. 다 그래요, 여러분. 네. 평소에는 거짓말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하고, 평소에는 음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혼자 이게 음란한 짓 하고. 네.
게임 안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에 가서 게임하고, 화 안 내지만 어때요? 가까운 사람들 화 이렇게 버럭버럭 내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이.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만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7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주기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다가 밀어내 가지고 여러분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육신에 속아 가지고 그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다 망해버렸구나. 주여,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산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육신의 자리에 돗자리에 있는가, 영의 돗자리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나중에 어때요? 후반전에는 그게 폭발을 하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빨리 옮겨야 되냐면 영의 돗자리로 빨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 충만을 구하고 영을 따라 살자고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육신으로 와 있다니까요.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이나 이게 장년들을 보면 내 앞에서 굉장히 거룩한 척을 해. 나 참 답답해 죽겠어. 거룩한 척 할 필요 없는데 나는 자기보다 더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더 악한 사람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거룩한 척한다고 해서 편하지를 않는다니까. 의로운 척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지지를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나님 인정을 안 한다니까. 전부 착각이야. 위선이야 여러분. 썩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 까발리고 그냥 뒤에다 등에다 쓰고 다니고 앞에 나팔불한 게 아니고, 그런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적인 교제 모임에서, 영적 지도자 앞에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빨리 변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6번째,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것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전남편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건 뭐냐?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는 거야. 그 영을 주셔.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한 달 동안 확실히 경험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육신이 들어오는 창구에 정보 금식을 딱 시켜놓고 안에서 영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신목사님 뭐라 그러면 항상 시간 없어, 안 돼, 바쁘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버릇이 있어가지고 안 돼 해놓고 딱 돌아섰다가 와서 열심히 도와줘요. 왜냐, 안에서 영이 가라. 너 안 된다고 앉아서 뭐 할래? 말하자면 안에서 영이 저를 컨트롤한 걸 경험하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한 결정적 이유는 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기 위한 거란 거야. 우리가 수없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데 그 많은 나라를 실패한 이유가 뭐냐? 어디 돗자리 깔고 앉아 있다고? 육신. 옛사람. 세상에 딱 앉아 있어서 거기서 거룩해지려고 폼 잡다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온갖 죄를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자리를 어디로 바꿔야 돼? 영의 돗자리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러분 중간을 가셔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바꾸실 거라 저를 확신해요. 네. 내가 50년 받던 정복음식을 시작했는데 30년 목회 철학을 내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꿔진다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직도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저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영으로 옮겨온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율법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딱 마중 나온지 아세요? 에? 육신이 딱 마중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원조가 딱 끌고 가서 죄로 끌고 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딱 옮겨가야 돼요? 영으로 딱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죽어버렸다는 게 믿어져야 되고, 육신에 대해 못 바뀌었다는 거 믿어져야 되고, 옛사람에 죽어버렸다는 거 믿어져야지 이게 자리가 옮겨가요. 그렇게 여러분 옮겨가야 돼.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죽냐? 실은 실패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안 되면서 죽어지는 거예요. 사람 잘 되면서 안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찐빠 먹으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교회는 뭐요? 실패가 죽는 길이다. 아멘? 그 다음에 부활하는 길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코리아 교회는 다 나고 하는 사람들 오세요. 죄 많이 지은 사람 오세요. 자기는 못났다고 하는 사람 오세요. 그야말로 나는 안 된다는 사람 오세요. 잘난 사람은 회개하고 오시고, 똑똑한 사람들은 좀 깨지고 오시고. 예, 그런 겁니다. 7번째,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근데 왜 율법을 줬냐?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접하고 악한 줄을 알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잖아요. 뭐 하려고 준 거죠? 영생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어겨버렸어. 망해버렸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이 오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이 오냐고. 구원받아서 됐지. 개신교 구원론이 거기서 결정적인 맹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성령이 오셨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 몸 안에 원죄가 있어. 육신이 펄펄 살아있어. 옛사람이 따라다녀. 세상에 들어있어. 자기 의가 있어. 율법적인 자기 의가 있다고. 그게 계속 쫄쫄 따라다니면서 나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거기에 함락이 되면 패배자가 돼 지옥 간다니까. 유명한 목사도 지옥 가. 장로도 가고 권사도 다 가. 그거를 끝장내라는 거야. 끝장내려면 어때야 돼? 아까 율법에서 죽어야 돼. 원죄에 죽어야 되고 옛사람에 죽어야 되고, 그 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들이맨 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면 내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 9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어. 근데 마지막 늘 자기가 넘어진 게 10계명이야.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신세대는 어쩌? 율법을 알려고 하지 않아. 참 기가 막힌 인간들이야. 율법을 알지 못하면 어째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책망도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 그래서 내가 죄란 걸, 죄인이란 걸 빨리 알고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암이 자기살이 되나요? 고름이 자기살이 되나요? 암은 여러분 항생제하고 죽이든지 아니면 민간요법으로 빨리 이렇게 세포 죽여야 되는 거고, 고름은 빨리 약을 해가지고 없애든지 아니면 수술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됨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은 네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된 것 좀 알아라. 지금 이 사람은 여기 누구를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은사 나타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한테 온다니까 율법이. 너 지금 그렇게 때깔나게 하고 멋있게 다니고 말이야, 넥타이 매고 말이야, 멋있게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신사숙녀라 그러는데 너 얼마나 이중인격자냐, 더럽냐, 너 그것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 율법이 온 겁니다.